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 했죠? 제자입니다.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약에도 제자들을 쭉 세웠잖아요. 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할 제자들을 세운 거죠.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죠. 성취하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 일을 맡기잖아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뭐하죠? 완성. 그러니까 이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어디로 불렀나 오늘 보니까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지금 산에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아직 제자로 불렀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빼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갖고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꾸라. 뭐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유대 사상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언약 사상으로 바꾸고, 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를 뭐로 바꿔요? 선교 사상으로, 전도와 선교 사상으로. 이제는 율법 지켜야 된다. 맞지만 그 율법 사상은 복음 사상으로 바꾸라. 그래서 이제는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이 복은 구원의 복이죠.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봤던 이 4번째의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받은 자가 뭐 하는 거냐면 누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오늘 5번부터 계속해서 보는 8번째까지의 복은 뭐의 복이에요? 이거는 전도자의 복입니다. 전도자. 이 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내 노력과 또 물질과 성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하고 한계가 오고 무능, 이거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요? 은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발견되어지는 발견. 그래서
자신을 볼 때도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에 갇혀 있으면서 그 12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했다, 열심히 산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발견해야 되죠. 그게 애통하는 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온유한 자 그럴 때 온유한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게 온유다, 길들여진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얘기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뭐요? 의롭게 됐다. 의롭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자, 오늘은 그래서 5번째로 오늘은 궁율이죠. 궁율이 여기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뭐요?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했죠. 자, 오늘 궁율이 여기는 자. 그러면 이 궁율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궁율. 이 궁율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은요, 궁율,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자가 불쌍히 여길 궁자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이 훌자라고 하는 것도 구휼할 훌자인데 돌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궁율이라고 세상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궁율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 선행, 착한 일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궁율을 보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자기를.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궁율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불쌍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의. 그래서 우리가 궁율을 베풀고 구제할 때에 뭐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야지.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종교 속에서요. 종교에서 보세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의 궁율, 불쌍히 여기고 돌아본다 그럴 때 이들은 뭐라고 하죠? 공덕을 쌓는다.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궁율을 베푸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가 어느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 주민들에게 구제를 한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먹을 거를 주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참 전에 인도를 가봤는데 이제 인구가 하도 많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래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늘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 달라는 거죠.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는데 늘 감사가 없.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아니 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듣기로 문화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인도는 불교 나라지만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 사상 속에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힌두교 사상 속에는 공덕을 쌓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하냐. 받는 사람이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죠. 이게 전부 다. 자, 또 세상 사람들의 궁율.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궁율을 보면 뭐가 들어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궁율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뭐를 들어가 있어요? 책임의식. 그래서 궁율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의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기부했느냐면 사회에다가 요거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40조입니다. 40조 6천억을 기부를 했대요. 이 사람이요. 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하나로 요 사람보다 조금요 18조 8천억을 기부했대요. 돈도 많죠. 그 다음에 또 금융인 펀드 매니저 회장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20조 7,2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전부 다 이 부자 사람들은 사회에 하는 사회에다가 낸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환원한다,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 해서 기부,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페이스북을 만든 설립자, 최고의 경영을 하는 최고의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혜택,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궁율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죠.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궁율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궁율이 아닌 거죠. 이게 유대인 종교 세상의 궁율은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율이 여기는 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궁율이 여기는 자, 요거는 뭐냐 말이에요.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랑이고 히브리 언어로는 허세드라고 해서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겼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게 궁율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조건 없이 뭐를 베풀어요? 궁율을 베푼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궁율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율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는 그게 아닌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죠.
이런 궁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궁율.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의 궁율을 체험해야지만이 뒤에 나오는 궁율이 여기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궁율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궁율이 여기는 자가 궁율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궁율을 베푸는 자, 이게 우리 속에 뭐 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궁율을 체험을 해야 되죠. 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사람에게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뭐까지 주셨냐면 에덴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에덴의 복.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 모든 축복을 줬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법을 어겼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게 언약을 어기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하나님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아니고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형상. 그래가지고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땅에 살아요. 결과적으로 3장 16절 20절이 나왔잖아요. 문제죠? 자, 이런 우리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이 뭐를 베풀었어요? 궁율을 베푸신 거예요. 궁율. 궁율을 베푸셨어요. 어떤 궁율이죠? 죄 없는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예요.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죠? 12장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죠. 창세기 49장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사무엘하 7장 8절 13절에 다윗. 그리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이사야 7장 14절 13절. 자,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나왔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 창세기 3장 문제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요? 궁율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궁율.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이거를 뭐죠? 체험한 자, 이거를 아는 자, 이 사람에게 궁율이 여긴다는 거예요.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죠. 이제 성자 하나님의 뭐를 체험한 자요? 궁율을 체험한 자.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뭐를 입고 왔느냐면 요한복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육신으로 왔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우리가 인간에게 이 근본 문제가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궁유를 체험한 자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시험받아 고난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안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긍휼을 여김, 긍휼을 받는 자, 이걸 체험한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삭개오, 또 뭐 여기 지금 말한 바디메오, 또 누가 있습니까? 스르보니아 여인. 뭐 이 사람들도 완전히요. 스르보니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자, 세 번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가 돼야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은 자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죠? 그 성령은 뭐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혜사가 26절, 27절에도 마찬가지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고 있을 때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자,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와서 내 의를 나타나는 그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 성령님의 긍휼을 체험케 해달라.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이거를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체험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와요? 핍박도 온다, 어려움도 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 핍박 오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건 그냥 겸해서 오는 거고, 이 땅에서 뭐를 얻어요? 100배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것, 100배의 응답, 내세의 축복이 다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14장 3절에서 9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지금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문둥병 이 사람 집에 있는데, 베다니 문둥병 집에 있는데 와가지고 향유를 붓잖아요. 머리다가 예수님께 붓고 또 뭐 자기 머리털로 또 닦아내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이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렇게 말하는 제자를 꾸짖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계속해서 따라간다, 기억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억되게 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100배로 오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더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기억된다. 계속 그 내용이 전달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나 뭐 전도 비슷한 얘기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천하 만민,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너로 통해서 복이 임할 거야.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다니엘 12장 3절에는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뭐같이 빛난다고요?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이 뭡니까? 생명 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스타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스타. 또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면류관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으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한국에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20대입니다. 전부 다 20대. 젊은 나이에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트들이에요. 전부 다 좋은 학문을 공부해서 그 젊은 나이에 엘리트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왔어요? 그거 다 버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미개 나라 아닙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알아줬습니까? 한반도에? 조그만 나라? 이 나라에 왔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나라에 왔어요. 자,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맞습니까? 문화가?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참 미개한 나라가 안 맞잖아요. 저도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인도니 네팔이 이런 데 가보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가 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와가지고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생활하는데 문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먹는 거 다르지요. 특히 잠자는 거.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전부 다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좌변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입식이잖아요. 들어가 앉아야 돼요. 그것도 지금처럼 돼 있는 게 아니야.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변으로 화장실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미끄러졌네요. 미끄러가지고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찰나에 손을 딱 옆으로 펼쳤어요. 딱 펼치니까 걸렸겠죠. 아이 살았다. 두 손 모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쏙 빠졌어. 그런 예화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서 손을 모았더니 들어보자 빠진 거지. 별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죠. 선교사님들이 문화가. 그래도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순교하고 희생함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았잖아요. 참 이분들 이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전부 다 별과 같이 빛난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얻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또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또 주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물을 줬는데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더 바울을 도운 사람들 나왔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거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이 전도자 바울을 도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나의 보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베베죠. 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동역자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이렇게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수고한 두르베나 이렇게 한 사람씩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체험하니까
궁유의 여김을 받을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본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하고 나를 위한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은 우리가 값없이 뭐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는 사람 앞에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지는 거는 세상 것이지만 그건 성경에 하나님 없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 그걸 체험한 자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까지 받아요. 헌신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도 하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한 주간 나와 여러분이 실천할 내용입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죠.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과 전도를 위한 긍휼을 우리는 실천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 될지는 모르는데 요 교회 주변에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은데 절간이 되겠죠. 한번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깊이 이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되잖아요.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지역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가보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게 뭐예요? 그 헌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긍휼을 우리가 실천해 보자는 거죠. 또한 전도자를 위한 긍휼을 실천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정말 모르게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못하지요. 우리는 아파야지만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픈 분들이 또 많이 주변에 있고요. 시대가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눈을 열고 힘이 없으면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살릴 길이 없어요. 종교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지역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들으면 살 것이지만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죠. 듣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들어야 사는 거죠. 믿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특별히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죠.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아픈 분도 어렵지만 주변에 또 가족이 더 힘들잖아요.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긍휼하심의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성자 하나님의 긍휼이 체험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또 그게 임해야지만이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이 능력이 우리가 정말 체험되어져서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에서 하나님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대 주시고 만져 주시고 역사에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힘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